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 사경의 진행을 맡은 신민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백민님, 안녕하세요. 유기동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평안하셨어요? 네. 네. 수도사님도. 네, 덕분에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안 평안했어요. 어제 네. 교회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물 난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어제 하여튼 이게 추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수도 연결 부위가 뭐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요. 동파? 그래가지고 동파는 아닌데 네.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온숙이 달면서 뭔가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교회 약간 물이 조금 찼어요. 물난리. 물난리 났어 또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어제 제가 수혜사기가 찍는 거는 화요일날 찍으니까 네. 말하는 어제는 월요일인데 월요일 출근 안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밑에 물이 새가지고 밑에서 연락 와서 제가 가서 알게 됐어요. 처리는 잘 했는데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물이 새면 참 큰 공사인데 잘 해결이 어, 됐으면 좋겠어요. 해결은 잘 됐어요. 예, 다행히. 예. 전도사님 보리떡 잘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따뜻하게 한 조각씩. 예. 저희 심전도사님 보리떡뿐만 아니라 저희 김용민 TV에서 진행하는 맘시시사. 네, 그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새 엄마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됐습니다. 맞아요. 신전사님 제가 청년 때 봤는데 네. 엄마가 됐네, 진짜. 첫 네. 번째 아마 지난주 화요일 방송 때는 정인이 얘기가 네, 정인 네.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댓글에도 정인이 관련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그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제가 그래요.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1234남매라는 분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정인이 사건 때문에 속상합니다. 양부모가 목사님 자녀들이고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는데 부검 결과를 듣고 패닉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원했을까요? 제 딸이 16개월인데 그래서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딸아이 볼 때마다 양부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천사 같은 아이한테 그 짓을 할 수 있는지. 제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실까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심히 괴롭습니다. 네. 저도 이게 사실은 작년에 10월. 예, 10월에 이미 그것이 네, 알고 싶다인가에서도 방영을 했었죠 원래. 네, 신기한 이야기 Y인가? 네. 어디선가 방영을 궁금한 했는데, 이야기 Y. 네. 네. 그게 지금 잘 안 알려지고 그래서 네. 올해 초에 그것이 알고 네. 싶다가 제대로 방영을 해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알게 됐고 태어난 지 이제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친부모가 어쨌든 위탁기관에 맡겼고 위탁 가정에서 위탁모들이 잘 키우죠. 정말 잘 키워요. 그때 한 8개월 정도 아이가 되게 밝고 건강하게 사랑받으면서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양부모에게로 입양이 됐는데 네. 8개월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심정지로 죽었고 그리고 그 8개월 동안 4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어요. 4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대 신고한 날 그 대학교 의료진이 결국 아이가 사망하고 그 사망한 상태가 너무 이게 심각해서 그 의료진이 또 학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수가 이제 부검하고 해서 만천하에 알려졌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를 방송원 다 일일이 설명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죠.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처벌해야 되고 살인죄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악마가 하는 짓이다 라고 말할 정도이죠. 애가 큰 것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너무 갓난아기인데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식의 폭행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근데 그 양부모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포항의 한동대라고. 네. H대. 예. 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네. 이미 뉴스에 HD라고 나와도 다 찾아보면 한동대라고 정확히 나와요. 근데 한동대라는 학교도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다라고 하면서 세운 학교고, 기독교 인재를 기르겠다 그래가지고 벌써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약간 뜬 학교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 그때쯤 네. 떠서 되게 많이 보내고 네, 그랬어요. 맞아요. 이미지도 되게 이미지도 좋게. 되게 좋았죠. 예. 깨끗하고. 그리고 이 양부모의 부모님들이 또 목회자라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찾아본 거에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하여튼간 침례교, 장로교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 겉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아이를 입양하면서 잘 키울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말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오히려 아이를 학대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이중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어떻게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운 건가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나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백미님, 그 아니 목사면은 최소한 그래도 아니 내가 누군가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은 무슨 목회자에게 무슨 기대가 있냐고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목사가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 무척 괴로웠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 한동대라는 저 지인도 한동대 나온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도 목회자 자녀였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 남동생도 사실 한동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크리스찬 학교고 뭐 제도도 잘 돼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결국 뭐 이렇게 지방이라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안 보내긴 했는데 얘기를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거기 가는 이유가 장학금 제도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건 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회자 자녀들은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목회자 반반이라는 게? 잘 자랄 확률 반, 잘 자라지 못할 확률 반. 왜냐면 제가 21살 때 소개팅을 했었는데 이제 신학생하고 소개팅을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신학생이니까 제가 물어봤죠. 왜 신학생이 되었고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학생 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밖에서는 되게 좋은 목사님인데 정작 가정에서는 나쁜 아빠, 나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깨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좋은 가정에서 가장 그리고 목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신학교로 갔다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제가 이제 21살 그때는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런 모습인가? 근데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 지금 지인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친구도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최고의 고민이 목사가 돼서 남편은 둘째시고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회에 적응을 하고 어떤 목회를 하는데 되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녀들한테는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성장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나중에 아이가 삐뚤어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자녀가 보였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자녀의 마음은 저 멀리 가 있고 그 마음을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분들 중에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는 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은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목회자 자녀라는 그 포인트를 뒀을 때 사실 거기에 저희는 아니 목회자 자녀들한테 무슨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할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순전히 저의 분석일지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조금 집단적인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장로를 뽑을 때 장로 그 사람만 믿음이 훌륭하면 원래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가정을 전체를 봐요. 맞아요. 예, 만약에 뭐 남자를 뽑는다고 하면 아내를 보고 아내를 뽑는다 그러면은 남편을 본다든지 자녀도 보고. 맞아요. 근데 목회자도 비슷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약간 집단으로 보는 게 있어요. 하나 첫 번째. 그리고 한국 사회에 오래도록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남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은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기를 바라죠. 기대해.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어떤 유형의 인간이 되냐면, 이거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인데, 남 앞에서는 잘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죠? 인간에게는 원래 공격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적인 욕구도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뭐 돈 욕심도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맛있는 거 뭐 먹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사실은 솔직하게, 그게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은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풀어내는 것 자체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남에게 감시당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네. 그걸 어디서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 가정폭력 같은 게 많아지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그런데 집에 오면 좀 편하니까 아내나 자녀한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봤을 때 교회에서 보는 아빠하고 집에서 보는 아빠가 너무 다른 거야. 그런 데서 생기는 그 되게 묘한 이중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 후배들이나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말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부족한 대로.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높인 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니네가 함부로 하냐 이러면서 막 네. 약간 자기를 신처럼 한 그런 유의 목회를 한 사람들은, 그럼 교회에서 그렇다 그러고 정말 그 뭐 영적 아버지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막 그게 떠받침 받았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개차반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거든. 가정은 또 다른 문제죠. 그 양쪽이 그렇게 달랐을 때, 그리고 아마 목회자 자녀라고 그러면 또 다른 사회에서 얘를 볼 때 너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이러냐. 그쵸. 그래서 일종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솔직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꿈이 계속 가면을 쓰면서 꾸며야 되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맞아요. 고민이 있어요.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유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나. 그럼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걸 풀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지금 이 아이가 학대당한 모습을 보면은 이 부모가 뭔가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푼 느낌이에요.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공격성을 최고 약자에게 푼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 공격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죠.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거나 네. 운동을 하거나. 제가 목사 네. 취미로 그런 거 때리는 네. 거 하라 하잖아요. 네. 배드민턴들을 잘하면 때릴 많이 수 하시죠. 없으니까 그렇게 풀거나, 아니면 뭐 우리 찬양하게 하면 혼자서라도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을 가서 혼자 부르든지 뭔가 이렇게 풀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겉에서는 억압되고 다른 자리에서 터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 아들로 살면, 크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목사 아들이라서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데,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 아들이라서 억지로 했던 거. 그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설교하면서도 참 어려웠던 게, 나는 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되니까 그게 예. 늘 괴롭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전도사 시절에도 뭐 지금도 약간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못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인이 양부모 용서할 수 있나 우리가? 용서 못해요. 맞아. 그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네.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 용서하니까 용서라고 막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는 솔직해져야 된다. 자기한테 솔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교가 가장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거거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거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정도로 그 연약한 아이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미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거나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건데 한국 교회에서 우울증이 있거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앙의 영역과는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치료를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는 신앙인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신앙과는 상관없는 영역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통용될 수 있는 문화면 좋겠는데 그런 인식이 맞아요. 그렇지 않은 그것도 것도 필요해요.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이에요. 하여튼간 정인이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내가 불러대서 그게 참 미안한데 어쨌든 이런 거는 앞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랄까 자기 솔직한 모습이 아니고 억지로 뭔가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서 빨리 일종의 해방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죄를 만들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솔직한 인간이 돼야 된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또 질문 있었죠. AS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댓글이었어요. 네네. 그 얘기는 간단하게 하죠. 뭐. 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그 댓글 주신 분도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그 현대 종교라고 하는 네. 그 종교 이제 이단 이단, 연구하는 잡지 네.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룬 적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우리 바른 미디어 네. 조미드 맞아요. 목사님, 네, 조미드 바른 목사님도 미디어. 잘 다루시기도 하고. 3분짜리 영상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면 좋긴 한데 이 신사도 운동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쨌든 신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활약하시는 시대가 있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갈릴리 땅을 걸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딱 그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제자들이 사도가 돼요. 예. 성경 마가복음서나 뭐 이런 복음서들은 이미 사도가 된 시대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쓴 거라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막 제자를 부르고 사도로 칭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다 그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은 최초의 목격자죠. 네. 이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속사도 시대라 그래. 사도를 이은 시대. 그때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신학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신학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 철학과 만나서 이런 그리스도교적 종교적 믿음과 그리스 철학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대한 신학이 탄생해요. 그리고 그런 신학에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초기 기독교 변증가라고 부르길 좋아해요. 근데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라고 일반적으로는 교부. 네. 거기 또 아버지가 들어가서 맨날 아버지만 들어가는지 몰라. 교모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런 교부들이 있어요.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뭐 오리게네스라든가 이레네스라든가 아우스티누스라든가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데 이미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은 그럼 그 제자들이랑 하고는 네. 별개인가요? 그 제자들이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울의 사도성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 예, 1세기에 네. 초기에는 인정 안 했지. 네. 절대 너는 너 예수님 못 만났지 않았냐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거는 음성으로. 그렇죠. 그거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인정이 안 부활 되고. 이후에 그렇게 네. 만나면 안 된단 말이죠. 어.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함께 갈릴리를 걸었어야 되든가.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못했거든. 네. 그래서 인정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줘도 계속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이제 그런 건데 이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 21세기도 똑같이 그 사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네. 예. 거기까지 난 오케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나 부어준다는 거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날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1세기의 사도들이 벌였던 기적, 이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아. 그래서 뭐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뭐 그다음에 이런 치유, 병원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은사 집회에 아주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도를 받은 그 사도가 되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직통 계시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또 사도 계승은 안수를 통해서 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그 직통 계시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사도가 됐잖아요, 이제. 그럼 다른 사람 사도 되려면은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해야 돼. 네.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딱 그 능력을 주면 여기가 또 그 능력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저희 기독교의 네?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화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거는 예, 그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필로신학교에 계셨던나 그분이 신전도사님 모르죠? 찰스 예, 그 피터 와그너 교수라고 예, 그 양반이 예, 이제 예. 이런 걸 운동을 했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내세운 거는 왜 사도 신사도 운동을 벌였냐면은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미국의 인구의 한 8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 인구들이 한 50%. 그러니까 다시 미국 사회에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몇 가지 것들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의 한국기독교 장로회인데 우리 교단에 목회와 신학 연구소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거는 뭐 이단이라고까지 말 안 했지만 불건전한 신학이다. 아, 그래요? 불건전한 운동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사와 이적, 무슨 은사 중심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역시 돈이다.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사도 운동을 말하려면 모두가 다 사도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까 네. 말한 대로 자기네만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든가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아까 말한 도덕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막 치유 은사 집회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세상은 타락했고 근데 여기는 괜찮고 뭐 이런 이원론적 사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또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해요. 맞아요. 예, 알레고리 해석은 정말 위험하거든. 알레고리 해석이 잘 사용될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초기 그 기독교 신학자들도 알레고리를 많이 해석했어요. 그 성경 자체가 또 어떤 사람이 알레고리를 해석해내고 있는데 그 해석의 방식이 아주 깊은 영적인 어떠한 지침을 준다면 괜찮지만 이게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열방센터가 또 비슷한 건데 거기 그 BTJ라고 그러잖아요. 네.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땅 끝은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여기서 공유하면서 무력으로 이슬람을 무력화시키고 거기를 가서 점령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뭐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이런 미국에서 발생한 운동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왔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이제 상당히 동조했었었죠. 네, 교회 부흥 한참 교회 부흥을 외칠 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백민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제가 보기에는 건전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날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역시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금 신앙을 키우는 데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막 기도만 혼자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럴 때도 요한공동체도 자칫하면 그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 자칫하면 딴 길로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리,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데 곧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어떤 그런 기적과 은사 같은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등한 우리 교단 입장과 저 동일하게 불건전한 신학이다. 불건전한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어느 정도의 체험이나 이런 어떤 영성이나 어떤 그런 거는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음.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 전통에는 유교 같은 그 유교의 잘못된 진점도 있지만 유교가 지니는 상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막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못을 손가락이 이렇게 딱 해서 이런데 막 박을 수가 있어. 유리겔라. 유리겔라처럼 무슨 구부린다든지. 근데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왜 못을 그렇게 박냐고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박으면 되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자꾸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만 홀려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거에서만 끌리는 거고 그게 마치 신앙이 되게 좋은 거라 착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말하는 신앙은 망치를 가지고 못을 잘 박는 게 더 훌륭한 신앙인 거예요. 망치라는 도구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잘 이용해서 익숙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같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서 훈련해서 그것이 몸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정의라든가 그런 게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독교인의 수행을 통하여 영성 전통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게 더 훌륭한 영성이지 그렇게 기적 그것만 전부는 아니다. 네. 오히려 일상을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오늘날 이 정도 하죠. 네. 예, 이 정도 하고 오늘 말씀 들어갑시다. 네. 예, 오늘은 마가복음 지난번에 읽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그 읽어가면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지난번에 27절에서 앞부분만 좀 했었죠. 네. 예,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제 망명하느냐 아니면 갈릴리에서 벌였던 운동을 이거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진짜 기득권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줘야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섰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됐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제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경고를 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그 브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왜 그거를 옳게 말했는데 막나 못하게 막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는 로마 황제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오늘날도 돈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왜 막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하고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의 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네.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31절에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기 살아난다는 말도 있는데 네. 베드로 머릿속에는 살아난다는 말이 잘 안 들리고 네. 앞에 말만 들려요. 어떻게 된다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거기 가서 이 바로 갈릴리에서 벌였던 그 엄청난 치유 사역과 귀신 축출과 그다음에 밥상 공동체 운동과 가르침을 베풀어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네.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러니까 그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 우리 백미님.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제 우리 성경이 진짜 애를 썼어요. 이거 번역하느라. 여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거든.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했죠. 멱살 잡아. 가서 잡아당기고 어딜 잡아당겼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멱살 잡았을 거다라는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항의하였다가 중요해요. 항의하였다가 아니에요. 원어는 뭘 것 같아?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언젠가에 분노? 분노하였다. 원어는 꾸짖었다. 꾸짖었다. 근데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 앞에서 전부 다 예수님이 악마나 사탄이나 바다, 바람 네. 그런 더러운 영,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더러운 영인데 거기에게 한 말이에요. 그때 꾸짖을 때 그 단어거든. 네. 근데 그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썼어요. 배은망덕한. 나 가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딱 잡고 너 안 돼! 이렇게 하고 꾸짖은 거야. 그 자기의 욕심이 발현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거죠. 원래 그냥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자 그렇게 했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안 있지? 다 33절 또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 똑같이 여기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 꾸짖어가 반복된다고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꾸짖고 예수님도 꾸짖고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이게 내가 제목 참으려고 그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번 제목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원어는 사실은 물러가란 말이 없어요. 사탄아 내 뒤로. 내 뒤로. 내 뒤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자들 고대 사회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승이 앞에 걸어가시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저기 누구냐? 이거는 그리스에도 그런데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당을 세웠거든요. 그 전에 플라톤이 또 아카데미아를 학당을 세운 것처럼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리케이온이라는 학당을 세웠어요. 네. 그 아침마다 얘네들이 산책을 해. 예, 산책을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딱 걸어가시면 뒤에 제자들이 그 길 따라 쫙 걸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걸어가는 모습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걸 소유학파라고 불러요. 장자 소유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건데 그렇게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예수께서 스승이 가신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 이제 죽으러 가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하시는 거지 진짜. 아마 예수님도
확실히 죽을까? 이거는 몰랐을 거예요. 사실 역사적 예수님은. 네. 근데 가면 이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양쪽이 다 있는데 어쨌든 가면 그 뒤로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가. 근데 어, 내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던 네. 것 같은데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죽으실 줄 모르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은 후의 질문이에요. 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없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다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였으니까 이런 말을 막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 시대, 네.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내가 죽고 나서 한문덕 종교가 생겨봐요. 그럼 나중에 한문덕을 하나님이라 그럴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유경수 도사님이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시나?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뭘 했듯이 그 정도 되나?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지. 좀 특이한데? 이렇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인지 모른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서 막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따라오라 이거지. 넌 뒤에서 따라오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굳이 사탄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들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뭘까요? 예.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네. 말했죠. 네.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뭔가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죠. 네. 뭐죠?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그런 산상수훈의 내용들. 근데 그럼 베드로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까 수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그런 욕심, 욕심.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명예욕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좋아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수도사님.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일.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걸 다 전복, 그러니까 모든 체제와 뭐 또 어떤 위계 질서를 다 전복시키시고 로마 체제를 예수님이 전복시키고. 왕이 된다? 말씀하셨던 맞아요. 에쿠스를 타고 맞아요. 에쿠스. 그거였던 거예요. 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거는 이제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모든 제자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확하게 모든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그게 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일은 죽는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못 받아들이죠. 못 인정할 수 받아들이죠.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서는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무력한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무슨 기적만 일으키고 아까 이제 그 신사동동처럼 기적 일으키고 병자 치유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막 시커탈 막 먹고 오병이어처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사님 읽어주실까?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재밌죠? 여기 나와 복음이라고 나오죠? 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어디 또 나오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아니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에서 1장. 1장에 나오죠. 1장. 네. 1장 1절에 나와. 네. 네. 복음의 하나님의 시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근데 그거는 시작하고 좀 딱 찍으니까 책 제목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 제목 떼내고 본문에 나오면은 1장 14절 15절에 나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때 복음부터는
자, 그때 말한 복음부터 이 8장 오기 전까지의 복음은 뭐였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신나는 거였단 말이야. 영광이었고 정말 그렇게 다 뒤집어 엎을 것 같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런 거였죠. 그것 때문에 다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믿고. 근데 마가가 말하고 싶은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복음이다. 근데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이제 35절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전에 이제 설교 말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순교도 이 내용에 이 말씀에 포함이 된다고 제가 들었던 그렇죠.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럼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말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나오냐면 35절 되게 재미있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다 그랬잖아. 네. 그럼 요 말을 그대로 받으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네. 그죠? 안 맞죠. 근데 잃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건 실제로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서 쓰일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잡혀서 죽음 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왜냐하면 그거는 가장 문제가 박상공동체 얘기했지만 평등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네. 지배 체제 이런 계급 사회의 질서 속에서 이익을 누렸던 기득권은 그런 말하는 놈들을 사회 교란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든 놈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잡아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마가복음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도 그렇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서 네.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내용인 건가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되게 그래서 여기는 숨어서 지냈어야 됐고 그 카타콤이라고 해서 왜 네. 그런 무덤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렸어야 됐잖아요. 네. 상당히 오랜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개념 그것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이 딱 여기하고 거기 딱 두 개 나와요. 두 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그 여인이 그 머리에 붓잖아요. 네, 향유를 향유. 붓고 그거는 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거든. 네. 근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대관식이에요. 머리에 붓는 거는 대관식이거든.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거든. 네. 진짜 메시아 한데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걸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뭐냐면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마가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가가 연결하는 데는 또 상대가 하나 있어요. 그 상대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네. 부활한 그리스도를 강조했거든. 부활 그리스도를. 부활한 그리스도. 그래서 네. 부활의 영광을 주로 얘기했어요. 바울은. 예. 근데 부활을 얘기하려면 죽어야잖아.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거든.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플러스 부활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너 예수님 누구야? 너 전하는 예수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믿으라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그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지. 그럼 그냥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 네. 그래도 로마의 반란 네, 한 사람만 네. 죽이는 게 그때 당시 십자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할 수 있었던 거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실 바울도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믿게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일단 말이 통하지. 그리스 로마 세계. 왜냐면 거기 신들이 다 오래 다 안 죽거든 신들은. 네. 그럼 예수도 그럼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 야 그거 안 죽는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귀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제 예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처럼 그런 영웅처럼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은 잊혀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마가가 그렇게 영광의 복음, 무슨 기적 일으키고 신나는 복음, 그것만 복음은 아니다. 진짜 복음은 영광이 있다면 고난도 함께 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 그렇지.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삶 때문이거든. 그 삶이 언제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진짜 이 세상을 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거지. 네. 이걸 기억하라.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마가복음서.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기 마가복음서에 몇 군데에 나와요. 네. 일단 첫 번째 1장 11절 찾아보세요. 이제부터는 요건 찾아봐야 돼. 1장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치.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근데 너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몇 인칭이에요? 2인칭이죠. 네.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한테 얘기한 거예요. 또는 이게 진짜 이런 목소리가 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환청을 들은 건지 혼자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명확한 거는 이거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 모를 가능성이 있어 지금. 혼자만 아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럼 또 누가 아냐 하면 독자는 알지 독자. 우리 읽는 마가복음 읽는 독자는 알아요. 물론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어디 나오냐면 9장.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여기는 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이 여기 제자들 베드로하고 그죠? 그 세 명 같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야고보 요한 네.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막 얼굴 변한 거거든. 네. 그랬을 때 그 세 명 제자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드러나죠. 근데 이게 지금 9장에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읽은 8장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그때 알려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다 한국교인들 그거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만나서 나 로또 얻고 싶거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나한테 로또를 해주시기를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지 그런 식으로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도 조차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순한 예고 다음이라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5장 39절. 백부장. 네. 네. 15장 39절. 읽어보세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언제 그러면 완전히 드러났다고? 죽음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것도 적국의 장교입에서 나와요. 놀랍지. 이렇게 하고 사실은 마가복음서는 16장 8절에서 끝나요. 16장 8절은 부활 얘기인데 네. 부활 얘기 16장 8절 어떻게 나오나 읽어보세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부활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사실은 몰라. 마가복음서는 부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 독자만. 그리고 사실 원어는 여기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하고 끝나지가 않아. 거기에 하나의 접속사가 또 붙어 가르라고. 그걸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하여튼간 그러면 카이가 그리고인데 거기는 왜냐하면이 더 맞는데 왜냐하면 하고 끝나. 열린 결말로.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근데 이걸 이 마가복음 문맥 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여기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만 알아요. 여자들만. 여자들도 모르잖아 지금 말을 못했잖아. 네. 그런데 읽는 사람은 알죠. 근데 그 읽어보면 그분이 다시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냐? 다시 갈릴리로 가서 초반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마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좋아. 또 그런데 왜 마가는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나? 네. 또 이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죠. 네.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둘러보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네. 네. 그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네. 이 제자들의 대표가 베드로고 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이 나사렛 종교, 나사렛 예수 종교의 운동을 누가 이끄는가? 바로 베드로가 이끌었어요. 수제자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권력화된다고. 마가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탄 새끼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나 순환 당할 거다 얘기를 해. 네.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애들이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고 12제자들이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내가 이 권력을 잡을 것이냐, 누가 큰 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앉아있거든. 그럼 욕을 한 거네요? 욕을 한 거지. 마가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한 거예요. 니네가 무슨 그 장자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 장자교단 이런 거. 네네. 장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은 그런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부리고 그렇게 지배하려고 드는구나. 그거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번 예고에 바로 앞에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 거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네.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딱 해요. 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제가 잘 말하는 샌드위치, 인클루시오예요. 요 두 이야기를 딱 감싸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눈을 뜨는데 맨 처음 앞에 사람이 맨 처음에는 뭐 걸어가는 거가 뭐가 보인 나무 같은 것들이 뭐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바르니까 이제 잘 보인다. 네. 그래서 앞에 시각장애인은 단계적으로 눈이 뜨이는 걸 보여줘. 네. 그래놓고 요 순환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은 계속 멍청한 소리를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앞으로 더 볼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을. 그런데 나중에 진짜 이 뒤에서 바디메오는 길 옆에 있었다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서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지? 순환의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러면 진짜 제자가 누군가? 바디메오. 바디메오예요.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마가복음서는 12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 니네들 지금 제자라고 나서면서 막 권력을 쥐고 막 휘둘르고 있는데 그따위로 살지 말고 진짜는 바디메오처럼 화롯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 가신 길로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같이 걸어가는 데 동참한다.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바디메오 이거 본문 그때 그 본문 말씀해 주시면서 뒤에 순환이랑 연결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네, 제가 그때 한번 그 부분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놓으면서 이제 마가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다시 정립해 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눈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힘이 있어야만 뭔가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건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섬기는 사람으로 오거든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34절 보세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되게 신기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죠? 전사님? 왜 따라갔죠? 예수님 덕분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래서 생각해서? 네, 뭐 좋아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수도사님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이 좋아서 네. 좋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 뭐 같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목적도 있을 거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나름 목적이 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뭔가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 뭘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거든. 병이 낫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뭔가.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없어요. 잘 보세요.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따라와라. 그냥 따라간다는 말의 반복이야. 이게 무서운 말인데. 오히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려. 예, 오히려 그 방법론은 거기 있지. 네. 방법론은 또 그 중간에 적어놨는데 네. 일단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거를 자 그냥 따라간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제 가끔 말했는데 바로 그게 칸트의 윤리죠. 옳은 일이니까 배는 배니까 떠야 되는 거예요. 네. 배가 배이려면 떠야지 물에 안 뜨면 배가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거는 원래 있는 그 존재 그대로 마땅히 그러해야 하므로 어떤 조건도 붙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라고.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느 정도 숙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쵸?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래. 근데 이것도 이상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래. 네. 이건 뭐야? 자기가 없는데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지? 그러게요. 되게 묘하죠. 네. 그래서 부인할 자기와 십자가를 질 자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뭘까? 이건 또 구분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건 아. 우리가 거짓자와 제가 지난번에 참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은 따라가야 할 분이니까 따라가는 거지. 뭐 다른 거,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종의 어떤 다른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게 다 우리거든. 내 욕심이고, 다 내 집착이고, 그런 나는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새롭게 태어난 나, 또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태어난다. 그때 그 자기는 예수님과 구별되지 않는 자기겠지. 그러니까는 그 자기 예수님과 물론 한 문도가 다르지만 한 문덕이 예수님과 되게 비슷하면서 한 문덕이 져야 십자가. 그걸 지고 그냥 가는 거죠.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이 아마 저하고 같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지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왜 믿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거든요. 없거든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런 거지. 부모님 따라 저도.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예, 겨를이 예수님을 없죠. 왜 믿어?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음. 왜 가? 그냥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주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그냥 믿는 건데 그게 성찰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 믿는 게 나를 믿으면서 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녔어요, 그냥.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던 거야.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많죠. 네, 모태신앙은 네. 그게 그냥 문화였고 그게 집안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걸 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였냐, 뭐 하신 분이냐, 진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건 또 몰라. 근데 그런 의미는 여기는 아니겠죠. 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뒤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순환 예고 계속 할 건데요. 이 순환 예고 사이에 바로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이 안에서 엄청난 제자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막 하거든. 제자교육. 네, 제자 교육을 막 해요. 이 안에서 마가가 그 제자 교육하는 얘기가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좀 이제 또 다뤄갈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부활이 있고 그로 음.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탄생이 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전태일 열사가 생각이 났어요.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자기 몸을 산화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100% 된 건 아니지만 그 길을 아직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분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주 좋은 예를 들으셔가지고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면 너무 길게 할까 봐 걱정해요. 그냥 짧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전태일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 네. 민중신학의 탄생은 사실 전태일 사건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서양 신학은 예수라고 하는 개인,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인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 신격화하면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만든 지점이 있어요. 이거 이제 셀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 숭배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숭배만 하고 앉아 있다. 그거는 우상 숭배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개인, 그러니까 실체를 가진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사유가 우리 동양에 있어요. 그건 동사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네. 무엇을 하셨나. 그러니까는 한문덕을 볼 때도 한문덕이 있지만 한문덕을 아는 건 한문덕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저 사람 네. 뱀됨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네. 그럴 때 일이 중요하잖아요. 사건이. 네. 그래서 전태일 사건은 바로 예수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걸 얘기한 거죠. 지금 백민님이. 그래서 전태일이 스스로 자신을 산화함을 통해서 이 땅의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벌어지는 노학연대, 그러니까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지식인들이 그 문제에 다 쌓이게 하고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전태일은 죽었지만 또 다른 전태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네. 근데 그걸 개인으로 보면 개인이 죽은 거지만 그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보면 전태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사회를 새롭게 더 훨씬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그 1세기 사건을 보면 그것도 예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을 벌이시면서 다니셨나. 그리고 그걸 오늘날 우리가 그 사건들을 다시 일으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또 떠올라서 얘기했습니다. 수도사님은? 네, 저는 서두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 입양에 관련된 것들, 정의 사건을 통해서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가 꼭 내 아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기견을 입양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유기견을 입양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강아지가 상태가 어떤지 그 입양한 거기에다가 사진이랑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내줬었거든요. 강아지조차도 그렇게 보내는데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학대 증거가 있으니까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특히 한국은 혈연에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입양 같은 경우에도 되게 터부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입양을 해서 내 친자식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랑으로 기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고 가뜩이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입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이렇게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맞아요.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있어 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정의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터부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발 고쳤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을 내고 새롭게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네. 입양이 문제가 아니죠. 입양은 장려돼야 되고 네.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정말 그건 훌륭한 일이고 오히려 깨야 될 거는
수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혈연에만 집착하는 거,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내 가족주의.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죠? 예수님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이런 말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 이런 건 상당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그 길을 그냥 따라갈 수 있을까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난, 자기 부인, 십자가가 결국 우리 신앙의 길이 되는 건데 그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지금과는 무게감이 좀 다른 맞아요. 완전히 삶을 바치는 그런 차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라가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이 길 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봤고 또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자주 인용했고 또 많이 여기서도 말했는데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실 것처럼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는 보통. 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 당하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고난 당할 때만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내 이웃이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극복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또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의 길, 또 마가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우리들의 신앙도 참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옳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할 일들을 하려고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도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